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사순 제2주간 금요일 미사이며 11구역을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빚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희 피신처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정봉순 수산나 엄만술 베드로 하만조 알로이시오 김명임 오틀리아 하용구 박병기 홍성도 최예기를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11구역 교우들 가족들과 최종호 베네딕토 최명희 카타리나 박시연 이용구 라우렌시오 가정 이문경 마르타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거룩한 참회 생활로 깨끗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축제를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겜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스겜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루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럇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량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켜 양식을 모두 끊으셨을 때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그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 올가매었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서 주님 말씀이 그를 보증하셨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풀어주고 민족들의 통치자가 그를 놓아주었네. 그를 왕궁의 주인으로 내세워 모든 재산을 다스리게 하였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지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순식이 금요일입니다. 잘 지키고 생활하고 계시겠죠? 사순식이 금요일에 우리는 금육을 지킵니다. 단식은 사순식이 안에서 2번만 지키면 돼요. 그죠? 제2수요일하고 성주간 안에서 2번만이야. 그것도 홀랑 굽는 게 아니라 한 끼만이야. 어렵지 않죠?
왜? 40일 동안 2번뿐이거든. 금육은 한 4번, 5번, 단식과 겹쳐지니까 6번, 7번. 자, 오늘 금육입니다. 지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그냥 단식을 준비하고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먹는 것, 우리가 왜 먹죠? 마시는 걸 먹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분명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먹죠? 점심 식사 하실 거죠? 왜 하십니까? 제가 오늘 1시부터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땐 먹는 것이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맞춰서 하지 먹는 것의 준비까지 잘 하진 않죠. 물론 뭐 바디 빌딩이나 피트니스를 뭐 자신의 몸을 완전히 새로 까고 붙이는 뭐 그런 작업에서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날을 즐겁게 보낼 건데 무엇을 먹을까 얘기했는데 요 앞에 고깃집 있대. 가자. 고기가 싸고 워낙 많으니까 그냥 먹던 대로 먹지 뭐. 난 고기가 필요해. 오늘 난 금육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여러분들 여지껏 여기 대충 나이를 따져보니 평균 몇으로 칠까요? 몇십 년 사셨는데 나 오늘 금육을 지키고 싶은데,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그냥 먹자, 이런 얘기가 쉽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는 교우인데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나 오늘 금육을 지켜야겠어, 이 말에 금요일인 거 알아. 근데 에휴 그냥 금요 먹자 그냥, 이런 얘기를 또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있었던 것 같고 했죠? 그런데 근래 신부님들을 만나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을 때에서 뭐 먹을까 하다가 오늘 우리 금육인데 뭘 찾다 하다가 결국은 국수나 한 그릇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육을 왜 지키는 거야? 그런 의미를 따져가는데, 오늘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오늘은 샥시피니, 난 먹어본지 모르겠는데 샥시 못 이겠다. 그냥 오늘은 해삼이나 먹어볼까? 그냥 해산물 먹어볼까? 그냥 맛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같이 오늘은 우리 금육을 어떻게 지킬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고기 안 들어간 소박한 식사가, 김치찌개도 고기가 들어가긴 하더라. 예. 그냥 국밥에도 고기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엔 잔치국수 정도, 멸치 들어간 뭐 그 정도밖에는, 그냥 저절로. 근데 금육한다고 막 이렇게 유별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금육을 지켜야지 했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은 5명이 안 만나니까 4명이서 서로 그래 우리 무엇을 찾을까 했을 때 그 자연스러움, 그 소박함으로 들어가는, 제가 아까 시작에는 여러분들 뭐 평생 몇십 년 살면서 금육을 지키고 싶을 때 그냥 먹자, 먹어라고 했었겠죠? 라고 했겠지만 또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 오늘 금육을 지키자 했을 때 그 4명이서 서로 특별한 어떤 말 없이 하고 그 금육의 기도와 보속에 젖어 들어가는 그 시간들. 어떤 사람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향이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도의 소박한 가난한 삶으로 쓱 들어가는 것들,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실 거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별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박한 삶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 많은 교우들 오늘 미사 끝나고 다 헤어지세요, 얼굴도 보지 마세요, 집합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만났으니 4명이라도 3명이라도 식사도 하시고, 그렇다고 막 침 튀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을 나누시되,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즐거운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루로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 오늘 복음 말씀보다는 일독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셉이 늙음하게 얻은 막내 아들, 이스라엘이 요셉을 마지막 막내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3절과 4절과 23절과 24절이 이러한 대조가 굉장히 그려지고 보여지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막둥이 요셉을 얻었어. 그래서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복상 저고리, 겉옷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고. 저고리에서 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길이 정도? 그리고 또 이게 나 이게 정확히 이름이 또 수술이나 이게 매듭,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가슴끈, 이거 그 뭐라고 그래야? 저고리 묶으면 이쪽이 끈 하나 이쪽이 끈 하나 해서 이거 뭐라고 그러지? 그냥 끈이라고 그러나? 고롱? 에? 고름? 맞아, 고름이지. 하여간에 그러니까 한복을 생각했을 때, 긴 옷을 입혔다 생각했을 때는 왠지 저고리에 긴,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에게 긴 저고리를 입혔다는 게 뭘까? 그냥 그 옷이 맞을 때까지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린아이가 형들처럼 건강해지고 키가 커지고 옷이 맞을 때까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아름답게 그렸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형들은 그걸 보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불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 마음들. 노년에 할아버지가, 뭐 굳이 따지자면 할아버지가 막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 그냥 우쭈쭈쭈쭈일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수명과 장수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면서 되게 아름답게 그렸는데, 딱 순간 형제들은 미워하였다는 말에 너무 이 온도차, 충격, 이런 게 오는 거죠. 23절 24절도 그래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은 다음에 그 옷을 벗겨버려요. 그러면서 되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교리서, 옛날 교리서, 또 지금의 교리의 해석, 미래의 교리 해석도 많이 익히고 봐야 되겠습니다. 7죄정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기와 질투에 관한 죄들,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신발 한 켤레라는 단편 영화인데 인도 쪽 영화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대상으로도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막 자기의 신발이 다 낡았어요. 터졌어요. 슬리퍼 같은 건데. 근데 고쳐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신발까지도 꼬라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의 연기가 뛰어나겠습니까마는 했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아버지와 자기 또래의 남자아이가 걸어가는데 그 아이의 신발이 시꺼먼 가죽으로 된 신발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극명한 대비죠.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도 아버지 품에 어디를 가면서, 의복부터가 달라요. 근데 그 신발을 막 닦고 끈 묶고 막 하는데 열차가 왔어. 그래서 기차역에서의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타야지 하고 애들 손을 가는데, 얘는 미처 자기 신발을 잘 정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걸어가다가 신발 한 짝이 톡 떨어졌네.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인파 속에서 기차에 올라탔고,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보던 아이가, 가난한 아이가 신발과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 거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르르 가서 그 신발을 싹, 이게 뭐야? 야, 가죽 신발이다, 야, 이거. 잠시 후에 그 아이가 막 뛰어가 가지고 그 자신 기차에 탄 부자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막 전달해 주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마지막에 신발을 슝 던지는데, 신발이 날아가다가 그러니까 기차에 있는 아이는 내 신발 하는데, 그 가난한 아이가 내 거 이제 곧 와 막 이러고 있는데, 날아오다가 기차에 맞고 똑 떨어져. 큰일 났다. 근데 잠시, 부자의 나이도 잠시 있다가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발은 완전히 두 짝이 된 거지. 그리고 가난한 아이는 그 신발을 갖게 되고 그 부자아이는 이렇게 또 서로 손을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질투와 부러움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투, 부러움, 이게 같은 의미가 있어요. 질투라는 말이 부러운 감정에서 기인한 증오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러움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러움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험이고 관문이고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참 부러워해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또 부러운 감정에서 축하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다 터진 가난한 아이의 발바닥이 비싼 가죽 신을 신은 아이의 부러움을 순간, 그러나 이 아이는 양심, 선한 마음으로서 부러움을 받아들인 거고, 부러움에서 의해서 부러움 감정은 있지만 도덕과 양심과 정의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전대 준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철커덕 이게 안 된 거지. 근데 만일 가난한 아이가 신발이다라는 욕심으로 그냥 그걸 가지고 돌아갔으면 뭐가 됐을까? 두 아이에게 상처만 남았을 텐데, 그 부자아이의 아이도 내 소중한 신발을 하다가 이 아이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져줌으로써 그 신발은 짝을 갖추게 되고, 그 아이는 선물을 받고, 또 이 아이도 굉장히 새로운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질투와 부러움, 그래서 질투, 부러움 같은 둥지에서 나오지만, 부러움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부러움에서 기인하여 질투로 빠지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죠. 이 질투랑 또 비슷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시기예요. 시기. 찾아봤지? 질투와 시기에 이게 뭔지를 좀 알아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금융 얘기도 했지만 고기 없어도 고기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기 맛이 아니라 입에 쩍쩍 붙은 맛이 낼 수 있는 거 있지. 음식에도 보면, 여러분 다 음식 잘 아시겠지만 조미나 간을 딱 맞추면 끝내줘요, 그냥. 그런 것처럼 질투와 시기랄까?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잘 알고 죄에 빠지지 않는 적정한 선을 딱 맞추게 되면 우리는 끝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질투는 뭐고 시기는 뭐지? 근데 질투, 시기도 있는 건 친구인데, 질투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너 너무 부럽다.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네 위치로 가야겠다. 근데 다만 이 질투심에서 나오는 내가 너처럼 되기 위해서 나쁜 짓을 벌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질투는 나도 너처럼 부자가 될 거야 해서 나쁜 짓을 막 하는 게 질투심 쪽으로 가는 거고, 시기심은 뭐냐면 너 너무 부럽다. 시기심은 그러니 내가 못 먹을 거면 너도 먹으면 안 돼. 너를 끌어내리는 거지. 이게 시기심이라는 어떤 설명이 있더라고요. 둘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게 질투인지 이게 시기심인지, 내가 높은 자리이기 위해서 나쁜 짓을 벌인다면 뭘 준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지, 반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내가 제 뒷담화를 해가지고 말이야 제가 그냥 못되게 만들어야지. 아, 이건 내 시기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죄가 뭔지 알고 경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 중에 부러움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나가려는 선한 성실과 열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독서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이상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3절과 4절, 23절과 24절에 보면 긴 저고리 옷, 부모의 사랑. 형제들은 부러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질투와 시기로 갔어야만 했을까? 라는 거죠. 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밭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질투심인지 시기심인지 어떤 욕심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저자가 상속자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재산을 차지하자. 질투와 시기 외에 컬라보레이션이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행복했을까? 내가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가꾼 주인을 알고 있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보았다면
그의 아들이, 그의 종들이 긴 저고리 옷을 입고 왔을 때 왜 내가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냈을까?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부럽다면 너도 그 주인을 닮아갈 때 진짜 상속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건데, 주인의 감정이 되는 건데, 그냥 그 주인이 부럽고 시기와 질투로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절대로 이제 우리는 그 주인처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오늘 복음의 45절과 46절도 그래요.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알아차렸다.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느님 체험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두고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알아차렸어. 그럼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순 시기에 금육과 희생과 십자가의 길 기도가 나에게 왔어. 알아차렸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왜 45절은 알아차리고 나서 그분을 죽여야겠다로 바뀌었을까? 여기에 공백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서 경계해야 될 죄와 부러워하고 사랑하고 닮아가야 될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규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되신 진리의 사랑의 하느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기도를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정의에 깨어 있고 올바른 길을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옳지 않은 일에 물러서지 않으며 약자에게 눈 감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사제들의 스승이신 주님, 복잡하고 위험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신자들을 이끌어가고 교회의 버팀목이 되는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우리 모두의 욕망으로 주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어지럽혀지며 바이러스에 지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정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고 치료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으로 보호받지 못한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선진국들이 지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서로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1구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다려주시는 주님, 저희 11구역은 지역이 넓어 서로 얼굴도 익히기 어려운 가운데 쉬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은 채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지내는 교우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종들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그 신비를 믿음과 선행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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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수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보시고 비우니 저희가 주님의 뜻을 성실히 실천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중에 고해성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 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